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쑥스러우니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도 하시고. 그래, 밝은 얼굴로 인사하셔야지 인상 팍 쓰면서 인사하면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구원함을 이루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제목으로 그대로 너희 구원함을 이루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본문은 제가 6월달까지 구원파적 구원론에서 벗어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론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다가 이제 이 본문에서 또 다른 곳으로 연관된 말씀으로 이어지고 다시 우리 연말이 되어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너희 구원함을 이루라라고 하는 거죠. 자, 본문의 말씀에 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구원함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지금까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한 번 구원을 받으면 한 번 예수를 믿으면 그 구원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배워왔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함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을 보고 도대체 구원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구원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로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론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지요. 어떤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50년 넘게 모태신앙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가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50이 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면서 자꾸 넘어지고 또 죄짓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구원을 얻었나 이렇게 회의론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자기의 신앙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옆에 계신 장로님한테 장로님 내가 이러는데 정말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화를 버럭 내면서 집사님 무슨 말씀이냐고 집사님 세례 받았어요? 그러더래요. 예, 저는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아버지가 또 장로님이시고 저는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어서 유아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래요? 유아세례를 받았는데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막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요. 실제로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오랫동안 또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엘리의 두 아들처럼 교회 불량자가 돼버리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나 하면서 했는데 그 장로님이 세례를 받았는데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니 회개하세요. 집사님 교회 직분이 뭡니까? 그래. 예,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회개하세요.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예, 어렸을 때부터 평생 동안 교회는 잘 다녔습니다. 아니, 어렸을 때부터 50년 넘게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니 참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때요? 그 장로님 상담 잘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그냥 한번 믿어서 그냥 확신을 가지면 그냥 구원 다 얻는 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자,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12절에 있는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AD 61년에서 63년까지 로마 감옥의 1차 투옥이 됩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AD 62년 말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랬더니 빌립보 교회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첫 번째 2차 선교 여행 중에 제일 먼저 선교했던 곳이 빌립보 교회이고 그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서 그 교회가 아주 은혜롭게 부흥이 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모진 매를 맞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많이 성장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의 교훈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컸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바울이 순회 전도를 위해서 다른 데 가 있었는데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소식을 듣다가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끼리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 2장 2절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감옥에서 소식을 듣다가 보니까 교회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 우리 4장에 가보면 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 순두개를 잘못하면 순두부로 읽게 되는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는 얼마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으냐면 그의 이름이 천국에 생명록에 기록됐다라고 할 만큼 그리고 나의 동역자라고 할 만큼 두 사람 다 모자란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같이 일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교회에서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근데 일도 다 믿음도 좋고 유디아와 순두개가 믿음도 좋고 자 그러는데 왜 싸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뭔가가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누구하고 다투고 싸우고 뭔가가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문제가 있었어도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울이 지적해주고 있잖아요. 2장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3절에서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중요한 거 하나 지적해 줍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이에요. 마음에 겸손이 없으면 서로 싸워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일 잘해도 내 마음에 겸손이 없으면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남편이 자꾸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아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서로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은 목에다 힘만 주는 게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은 자기가 교만한지 몰라요. 겸손도 자기가 겸손한지 모릅니다. 그게 교만과 겸손의 특징이에요. 그 앤드류 머리가 쓴 책에도 보면 교만과 겸손을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모르는 게 그게 교만과 겸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 너무 겸손한 것 같아. 나 이렇게 겸손해도 되나? 그러면 이미 교만으로 돌아선 것이고 내가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는데 나 너무 교만해. 그러면 이미 겸손으로 돌아선 거예요. 자신을 알면 이미 겸손과 교만은 바뀌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어쨌든 싸움과 다툼의 이유는 여기 빌립보서 2장에 나온 것처럼 마음 같이 하지 못하고 또 같은 사랑을 가지지 못하고 뜻을 합하지 못한 이유는 여기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주품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앞으로 제가 지난 심야기도도 얘기했지만 믿음 생활하다 보면 별일, 별사건, 또 별사람들 다 있습니다. 성격도 다 틀려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모심으로 늘 겸손한 마음 가지세요. 누가 잘난 체 하면 잘나서 그런 갭이다 그러세요. 그냥 하라고 내버려 두세요. 그냥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배워도 배운 척 하지 마시고 가져도 가진 척 하지 마시고 좀 실력이 있어도 있는 척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한 척 하지 마시고 무조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신앙이 살고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잘 화합하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늘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우리 장로님들 예배드릴 당회를 할 때 제가 우리 주제 찬송 늘 다른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알고 보면 내 마음의 겸손 우리 예수님 내 안에 모시면 싸울 일이 뭐가 있고 다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의 싸움과 다툼의 문제, 그것이 2장에 나와 있고요. 또 3장에 봤더니 빌립보 교회 3장 2절 말씀에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개들을 삼가해요. 이상하게 개라는 말만 하면 욕이 되는 것 같죠? 그렇게 개를 예뻐하면서 또 그래요. 여기서 바울도 여기서 개라고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면 율법주의 학자들,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없다가 보니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그렇잖아요. 무슨 신학교가 그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디서 말씀 배울, 또 성경의 경전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있던 것도 아니니까 바울이 있을 때는 교훈을 받아서 성도들이 다 잘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자기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도들 간에 다투기 시작하고 또 교회에는 이단에 의해서 잘못된 사상에 의해서 자꾸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감옥에서 듣고 AD 62년 말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감옥에서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적 입장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구원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시제가 현재 시제를,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그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을 이룬다. 우리 구원은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죠.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놨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놨다. 예수님의 구원을 믿으면 나는 지금 내 맘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싸우고 다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도 우리의 구원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나요? 제가 일전에 6월 달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파적 구원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한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방탕해도 내 맘대로 살아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교리예요.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빌립보에서도 그 시제가 있는데 구원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이루어 놨고, 그래서 본문에 빌립보서 2장에 보십시오. 2장 12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앞에 문장과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먼저 2장 6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 다음에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시제를 구원은 과거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루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 구원은, 이루어진 그 구원은 오늘날 내가 살아가면서 꼭 시제를 2장 12절에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시제가 과거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이루어질 것이며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그래서 3장에 가보세요. 3장에 가보면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해서 미래에 기다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 영생을 얻는 구원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었어,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자기의 머릿속에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화평함과 거룩함, 변화된 모습들,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동반될 때 그 믿음이 정말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파적 구원론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그렇죠? 한번 예수 믿었다고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것 맞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구원은 반드시 내 삶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동반되어지고 따라올 때 그것이 완성된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게 신학자들이 표현하기를 구원은 어떠한 전인격적이고 통전적 의미에서 구원을 이해하라 이겁니다. 자, 제가 통전적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어려운 단어인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과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함을 믿는 그 믿음이 마귀가 주는 잘못된 거짓 확신에 의해서 내 삶에 있어서 현재적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미래적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구원은 내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현재적 삶에 있어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싸우고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화평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가짜예요. 1944년도 6월 6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1944년도 6월 6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1939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그리고 1945년도에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인류가 사람이 모여서 살만하면 전쟁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싸우는 게 인생이죠. 1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1차 세계대전은 세계 제국들의 패권적인 싸움이죠.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해서 식민지 많이 하느냐 해서 1차 세계대전, 영국의 산업혁명과 함께 인류에게 있어서 잉여 자본이 생기고 먹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힘의 논리를 가지고 패권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빼앗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민지를 늘려가는 거예요. 영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그 중심으로 또 독일, 그래서 그런 패권주의적인 것 때문에 일어났던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39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은 어떤 식민지 국가들을 빼앗기 위한 어떤 패권적인 싸움이라는 것보다는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보니까 독일이 패전국이 되어서 패전국에 대한 과다한 돈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히틀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통해서 독일의 부흥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나치 정권이 세워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소비에트 연방을 침공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연합군 이제 유럽 전역의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돼요. 그것이 1939년도부터 1945년까지 일어났던 2차 세계대전이죠. 독일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탈리아라는 나라,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데 독일이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무혈 입성하는, 그래서 프랑스도 막 침공하고 다 오스트리아 침공하고 뭐 해서 다 헝가리 뭐 할 것 없이, 그리고 소련을 침공하고요.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이 엄청난 규모로 2차 세계대전의 어떤 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을 때 그게 1939년도에 일어나서 1944년도 6월 6일 아시죠? 무슨 전쟁이 있었죠? 6월 6일 프랑스령에 속해 있는 노르망디라고 하는 곳을 독일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곳을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통해서 탈환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1944년 6월 6일 날 노르망디 전투에서 상륙작전을 시도해가지고 드디어 1944년 6월 30일 날
짧은 시간 내에 육군, 해군, 공군을 동원해서 노르망디라고 하는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걸 딱 점령했을 때 그때 미국의 연합군 사령관이 한 말이 있어요. 뭡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 전쟁은 완전히 독일이 다 이긴 걸로 알았었어요. 그러나 노르망디 전투에서 이 상륙작전에 성공함으로 1943년 6월 30일 날 연합군 사령관이 선언을 합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다. 전쟁은 완전한 승리다. 이제는 독일은 그 노르망디를 뺏김으로 인해서 보급로도 차단되고 뭐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은 누가 봐도 이제 연합군이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D-Day. D-Day가 뭐예요? Decision Day. 이미 승리는 결정된 거예요. 이미 already. 승리는 이미 결정됐고, 자,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승리는 결정됐지만, 그러나 아직은 전쟁에서 상륙작전에 성공해서 전쟁은 이겼어요. 이제는 이겨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길 거예요. 그러나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독일에 남아있는 그 잔당들과 그 군사력인 싸움에 의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죽어가고 자빠지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자, 전쟁에서는 완전히 상륙작전으로 우리의 전쟁은 승리, 그리고 지금도 싸우고, 그리고 앞으로 V-Day라고 그러죠. 이제 독일이 완전히 물리치게 되면 그것이 완전한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파적 구원론에서 벗어나세요. 잘못된 마귀의 확신에 의해서 나 예수 믿어, 난 구원받았어,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적 싸움, 전투,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고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장차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하지만,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별일 별사건 다 터지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내가 마음 아프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마귀의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별일 별사건 다 터져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현재의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환난에서 내가 반드시 이겨야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승리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통전적 개념으로 이해하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이제 구원은 이루어졌다? 아니에요. 이루어 가야 돼요. 제가 6월 달에 여러분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서울에서 부산을 가요. 자, 완행열차를 타고 간다고. 요즘에는 KTX 좋은 거 있지만 완행열차를 타고 간다고. 옛날에 완행열차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12시간 갔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부산 풍성한교회 김성곤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에 있어가지고 여기 고속도로 KTX 타고 가니까 2시간 20분인가 1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정말 빠르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완행열차 타고 갑니다. 그래, 기차표를 부산까지 끊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표를 끊으면 우리는 부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다가 좀 천안에 갔는데, 여기는 천안, 여기는 천안 하는데 호두과자가 유명한데 호두과자가 탁 보이는데 기차 안에서 보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가지고 호두과자를 몇 개 집어먹다 보니까 맛이 있어. 그러다가 보니까 맛다 좀 차가지고, 그리고 기차가 떠나기 전에 타야지. 거기서 맛있다고 계속 또 하나 먹고 또 하나 먹고, 그러다가 기차 안 타면 부산 가나요, 못 가나요? 못 가요. 우리 지금까지 잘못된 구원의 확신 빨리 버리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성경이 주는 구원의 영생을 동반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실제적인 삶이 동반되어야 돼요. 조금 타고 가다 보니까 천안에 갔더니 천안에 뭐가 있죠? 유명한 게? 그래, 천안 지나갔다가 해봅시다. 대구에 갔더니 꿀사과가 있어요.
기차에서 보니까 꿀을 딱 잘라놨는데, 이게 사과를 잘라놨는데 꿀이 가운데 있었어요. 그 파는 사람이 꿀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내려가지고 하나 먹고 두 개 먹고 하다 보니까 기차가 먹다가 정신 팔려서 기차를 놓쳤어요. 부산 갑니까? 빨리 타세요. 먹는 건 좋은데 빨리 타세요. 가다가 언양에 가갖고 얼음골, 여름에도 냉장고처럼 얼음이 있는 그곳에, 여기 얼음골이 너무 시원해요. 기차 안에 타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덥고 그래가지고 얼음골이 너무 좋습니다 해갖고 내려가지고 얼음골에 들어가갖고 한참 쉬다가 기차 떠났는데 부산까지 갑니까? 아무리 티켓이 있어도 못 가요. 우리가 로이드 존슨, 우리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의 구원론이, 우리가 유병원의 구원파를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개념이 구원파적 구원론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 시제가 과거에 이루어졌지만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될 천국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본문의 2장 12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구원적 어떤 삶이 동반되어야 그것이 정말 영생을 얻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믿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구원의 확신은 막 가지고 있는데 지 맘대로 신앙적으로도 곁길도 가고 막 예배를 제대로 됩니까? 기도를 제대로 합니까? 그냥 뭔가가 믿음의 확신도 없는데 무조건 천국 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삶을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거를 배워야 돼요. 정말 이곳에서도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목사님한테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도 지옥 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습관적인 신앙생활, 하진승 씨가 쓴 이 책에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 습관적인 신앙에서 좀 벗어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갑니까? 1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어떻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성경 보세요.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화의 삶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바울이 얘기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주님 못 봐요. 뭐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거룩함,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평함을 거룩으로 표현한 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맨날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집에서 부인, 아내하고 싸우고 다투고 막 욕하고 막 이러면서 교회 좀 다녔다고 구원받습니까?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은 내 삶에 화평함 동반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 동반됩니다. 거룩함이 뭡니까? 구별된 삶,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열심이고 기도에 열심이고 봉사에 열심이고 뭔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별된 삶에 충실함의 모습으로 이 프리젠테이션, 구현되게 돼 있어요. 진짜 구원 얻는 확신. 그 사람은 벌써 살아가는 모습에 다른 모습, 화평함과 거룩함이 동반되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울이 제시한 것, 첫째, 항상 복종입니다. 본문에 그랬죠?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에너자이저가 뭡니까? 원동력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성령의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는 항상 복종, 두렵고 떨림, 세 번째 성령의 충만, 14절 또 하나 있으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원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원망이고 시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싸움입니다. 이런 거 하나님 원망하고 성도와 자꾸 다투고 이 사람이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라니까요. 이것도 심각한 겁니다. 그래야 15절에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 하나만 오늘 말씀을 배워봅시다.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 본문에 뭡니까? 항상 복종이에요. 본문의 12절에 보세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오늘은 항상 복종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방법이거든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항상 복종하면 우리 말에서 느껴지는 어떤 뉘앙스가 있죠. 순종한다, 복종한다, 잘 듣는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항상 복종은 바울이 항상 복종하여라고 하는 이 문장을 쓸 때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요구했던 그러한 의도가 무언가를 파악해야 돼요. 자, 항상 복종은 헬라어로 보면 휘포타소라고 하는 겁니다. 휘포타소메 해가지고요, 그것을 현재 능동태 분사형을 쓰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휘포타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순종이나 복종의 그러한 의미보다 신적인 경배라고 하는 그것을 여기 복종이라는 말로, 휘포타스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순종이라는 의미를 복종으로 바꾼 이유도 어떤 인간적인 순종의 의미로 받아들일까봐 우리말로 복종으로 번역한 겁니다. 신적인 순종,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2장 8절에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냐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할 때 여기 복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휘포타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2장 12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순종, 듣는다, 내가 따라간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본문에서 복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12절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한 순종, 이것이 있어야 그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의 순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듣고 준행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은 먼저 내 신앙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내 믿음의 기초, 내가 예수를 믿죠?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근거가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어떤 환상이나 기적이나 이적이나 꿈이나 다른 사람이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생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기에 불안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 그 말씀이 내 신앙의 베이스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992년도 10월 28일 하면 좀 아는 분 있죠? 텔레비전에서 중계를 했어요. 뭡니까? 다미 선교의 이장님 씨.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므로 재림할 때 우리가 휴거가 돼야 되는데 휴거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로 다 하얀 옷을 입었고 전부 모여서 기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휴거돼야 된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 이장님 씨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를 줬다. 거기서 직통계시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장님한테 다미선교에 다 미친 사람들 돼버린 거잖아요. 이장님 완전히 눈이 가려져가지고 이장님한테,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장님. 이장님한테, 이장님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우리 예수님
이 92년 10월 28일 날 재림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전부 하얀 옷을 입고 교회로 모여서 재림을 준비하고 휴거를 준비하도록 해라. 계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 듣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드는 거예요. MBC TV에서 뉴스에 아주 생중계를 해버렸어요. 생쇼를 했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92년도 뉴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요란했던 어젯밤 자정 휴거 소동이 지나간 교회에는 지금 허탈과 정막만이 크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잘못된 믿음에 쉽게 달구어지고 또 미혹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이번 일이 특히 기독교계 일대 반성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용찬, 김태권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자정을 기해 휴거론자들이 주장하던 시한부 종말론은 일단 불발로 끝났습니다. 서울 성산동 다미 선교회 주변입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천여 명의 신자들이 돌아오지 않을 강을 건너듯 교회 안으로 속속 들어갔습니다. 지금 휴거된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된 채 곧이어 신자들의 광적인 휴거 예배 장면이 야외용 대형 TV 화면에 나타납니다. 저게 전 세계에 중계됐어요. 이를 보던 한 학생이 휴거설은 사기극이라며 TV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교회 주변에는 휴거론에 빠진 가족들을 찾으러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아저씨 따님이 몇 살이에요? 대학교 1학년이에요. 못 만났어요, 지금. 걔 지금 집도 멀어가지고 어디서 살는지 지금 몰라요. 차비 딱 600원밖에 안 줬어요. 학교 가는 거 차비. 어디서 살 거야, 이게? 휴거가 온다는 자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휴거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신자들은 잠시 후 하나둘씩 예배당을 빠져나갑니다. 휴거 불발에 대한 신자들의 반응도 가지가지였습니다. 무엇을 부끄러워하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오실 예수님 기다렸는데 에러가 났으면 또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끄럽습니다, 저는. 네. 휴거가 불발하고 난 다음에 예배당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신도들은 애써서 태어난 척한 그러한 분위기를 갖는 사람도 있었어요. 열광적인 어젯밤과는 달리 오늘 많은 종말론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폐쇄된 채 적막감이 감돕니다. 그토록 믿었던 휴거 불발로 인해 이들이 겪어야 될 갈등과 후유증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상당히 그 책임의 의식을 느끼고 이 사람들을 달래고 이 사람들을 포석하고 이 사람들이 바른 종말 이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며 또 그들을 잘 선도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종말론을 신봉하는 교단에서 또 다른 교리 해석을 통해 휴거의 부활을 꾀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MBC 뉴스 박용찬입니다. 자, MBC 뉴스 끝났어요. 제가 왜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요? 92년도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어떤 직통계시, 꿈, 이거 보고 따라와가지고. 아까 할아버지 나올 때는 어색하니까 여기 긁더라고요. 그리고 저기에 빠지니까 그 직통계시에 우리 이장님 목사님 막 빠져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머, 예수님 믿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에러가 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다음에 또 기다리면 되지요. 야, 저거 참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생깁니다.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있다고 한다면 설교를 준비하고, 저도 지금 내년도 1월 달 것까지 다 해서 우리 성도들의 영성, 우리 성도들의 신앙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목사가 무식하면 성도 죽이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 막 안 되니까 막 어거지로 몇십니까 해가지고 막 은근히 협박하고 공격하고 뭐 주회종한테 잘못하면 벌받아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엉뚱한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말씀에 조금만 거짓말을 좀 더하면 교회에 막 부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목사도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제대로 된 교회를 다니세요.
교단만 해도 몇 개입니까? 이상한 교단, 뭐, 어디. 성도들은 뭐, 대한예수교 장로이 뭔지, 뭐. 여러분, 제대로 다녀야 돼요. 제대로. 어디 가서 이상한 데 가서 성경 공부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천에 기도하는 교회, 박종훈 씨. 요즘 또 그거 난리 났어, 또. 기도하는 교회. 제가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기도하는 교회. 저긴 가지 마요. 저분이 뭐냐면, 박종훈 씨가 누구냐면, 은행 지점장이에요. 뭐 좀 공부하고 뭐 사회적인 지위 그런 거 마귀의 악한 영의 역사가 있으면요, 다 넘어가요. 아니, 빨리 좀 더 보여줘. 여기 있는데, 그 박종훈 씨가, 저 밑에 내가 글씨까지 캡처를 해왔잖아요. 은행 지점장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용사 70명을 모아라. 알겠느냐? 그러더라는.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기도하는 용사 7시간을 늘 은행 업무 마치고 저녁 7시부터 7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럼 가정은 어떻게 부양합니까? 음악 이상한 기도원에 다닌다고 하면 애들 내팽개기 쳐놓고 그러지 마세요. 남편 밥도 해드리고 애들도 좀 챙겨줘야지. 그게 신앙이잖아요.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7시간 기도해가지고 탁 하는데 하나님이 70명의 용사, 기도 용사. 그래갖고 억지로 70명의 기도 용사를 모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계시를 보여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말은 틀린 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십자가에 그 피가 갑자기 박종훈 씨의 가슴으로 딱 넘어오는 환상을 봤대. 이게 환상이 또 문제야. 환상을 봐가지고 이제 이 핏부림이 없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느니라 하면서 사라지더라는 거야. 그래, 이 핏부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박종훈 씨가 안수기도 한 사람만 천국 가. 이 핏부림이 이 자기 손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문선명이 피가름하고 똑같이. 그래갖고 핏부림의 교회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저 뒤에 글씨 보입니까? 핏부림 나와요? 핏부림을 아는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등에다 뿌리는 게 아니고 핏부림이라는 것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엉뚱. 저걸 또 믿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환상, 내 기적, 내 체험. 어떤 내가 병고침을 받았어. 거기 가니까 병고침 내 마음이 뜨겁대. 거기 너무 좋아. 그래, 기도해서 병고침 받는 거 저도 죽을 뻔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러한 기적과 이적이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하게 되다 보면 그것이 내 신앙의 기초가 되면 그 사람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온누리교회, 여러분 온누리교회 손기철 장로, 이분이 우리 성령의 역사를 통한 병 고치는 거, 그 다음에 성령 체험, 그분이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더더더더. 그분의 아이콘으로 남아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더더더더.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더더더더. 따라해. 성령이 임하시면서 더더더더. 하나도 안 따라 하잖아 우리는. 근데 그 사람은 따라 해요. 그래갖고 따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쓰러지면 성령 받은 거고 안 쓰러지면 성령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쓰러지면서 기도할 때 정말 병고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병에도 일어났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된다 해가지고 선한목자 교회에서 유기성 목사님 있는 교회에서 월요일 날마다 송기철 장로 모시고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쓰러져야 되네, 만회해야 되는데 진짜 이게 성령의 역사냐 최면술이냐 이래가지고 또 시끄러워져가지고 유기성 목사님도 한번 실험을 해봤더니 진짜 쓰러지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성령의 역사냐 아니냐 하다가 그러면 성령의 역사라면 꼭 유 목사님한테 임하냐, 부목사들 전부 데려다가 했더니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안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 성령의 역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신앙의 기초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 가라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 말씀 서라는 데서 서야 돼. 어디 이상한 데 가면 능력이 있대, 막 뜨겁대. 뜨거운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 후서에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지니 억지로 풀지 말지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반드시 내 신앙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돼.
제가 이게 베드로후서 3장 17절부터 성경에 실제로 그게 있어요.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베드로후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보세요. 무법한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그 다음 절이 뭔지 아십니까? 한참 기다리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더욱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찾는 게 낫겠네요. 자, 또 그 모든 편제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긴 있어. 자, 성경에 보면 이게 그런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무식한 자들과 거기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요 이만희 같은 애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애들은 아니죠. 이만희 같은 할아버지 이번에 시청 앞에서 또 졸업식 한다고 난리를 쳤어. 여러분 해가지고 아우 그 노인 말 아니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에요. 과천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빛이 그 방 안에 가득 차더래. 그래서 이 만희 찰만자에다가 이 빛 희자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거기서 바꾸고요. 자기가 계시 받았다 해가지고 신천지 교리를 만들어 새로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 지우지 마시고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무식한 자들 그 편지도 어떤 일에 관하여 말하였더니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굳센 데 떨어질까 삼가하라. 그러면서 이건 앞에 절이고 마지막 절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보세요. 여기서 은혜와 지식에 자라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식이 무게중심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은혜, 체험, 감격, 병고침, 환상, 느낌 막 느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하면서 이 느낌이 근데 갑자기 느낌이 교회 하는데 냄새가 나 하고 또 냄새 사건도 또 나고요. 우리 교회도 여기 저기 배설이 잘 못 되고 이쪽에 좀 냄새가 나긴 했지만 그거 고친 것 같아요. 오늘. 무슨 느낌 기도해 보니까 어쩌고 어디 가니까 뭐 이상한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목사한테 하세요. 엉뚱한 거한테 찾아가가지고 나중에 본인이 망하고 가족이 망하고 애들까지 영혼이 망할 겁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랬잖아요. 엉뚱한 이단에 막 개들을 삼가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넘어가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교훈대로 우리가 내 신앙을 건축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주분께 여러분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바빠도 피곤해도 조금 지루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야지. 그러니 말씀을 제대로 안 하고 예배 시간 결석하고 말씀 설교 들을 때 안 듣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은혜보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지식의 기초에서 은혜도 체험하는 거지. 말씀 통해서 우리 앞으로 주품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우리에겐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붙잡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말씀, 섞이지 아니하는 말씀, 내 목사님의 개인적인 감정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말씀의 텍스트, 본문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신학적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고 그것을 받아서 내가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항상 복종이라는 것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에요. 앞으로 그렇다고 제가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지 마라. 어디 엉뚱한 데 가서 성경 공부하고 어쩌고 뭐 그런 거 제발 본교회 교회나 잘 나오세요. 어디 가서 하니까 자기가 신앙 마귀의 유혹에 어떤 사람이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다 신천지에 어떻게 안 넘어가요 하는데 대학 교수도 넘어가요. 악한 영의 역사, 마귀의 괴계 역사에 빠지면요, 여러분
이게 넘어간다니까요. 한번 넘어가면 눈빛이 달라져요. 갑자기.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권찰이 있었는데 정말 사람이 막 저만 보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고개는 한 15도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 막 제가 옆에 있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막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 고개 15도가 갑자기 짜짜시 빳빳이 쓰더니 목사님을 짜짜 쳐다보면서 목사님 구원에 대해서 아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떡 파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가다가 기도해보자 해갖고 데려가고 기도하니까 이게 수룹바벨 선교회라고 노량진에 있었어요. 수룹바벨 선교회. 거기로 데리고 간 거야. 데려가가지고 막 거기서 이상한 한 서너 명 모아놓고 막 뜨겁게 체험하고 한다더니 거기서 은혜를 받았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최성원 목사님이 불쌍하더래. 갑자기 막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막 짜짜이 잡는다니 눈빛도 이상해져요. 목사님 구원에 대해서 아세요? 막 그래요. 주여! 하면서 막 갑자기.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개 키울 때 잊어버리잖아요. 걔가 노는 친구도 그때는 장난감도 별로 없고 그냥 고무신 신고 껴갖고 이것이 차다 하고 이러고 다니고 뭐 별거 있었어요? 이러고 있을 때 강아지가 얼마나 옆에서 귀여웠어. 그래갖고 데리고 있는데 그 강아지가 항상 내가 때려도 막 귀때기를 잡아당겨도 그냥 항상 얘는 막 항상 그냥 이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말캉 밑에 들어가고 나오지도 않으면서 눈에 불이 켜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나 했더니 그때는 쥐약을 먹은 쥐를 개가 먹은 거야. 그래갖고 약 먹은 거예요. 그러더니 막 주인한테 대들어. 해가지고 그래갖고 잡아가지고 구정물 집어넣고 해갖고 좀 살려놨더니 2단에 넘어가면 꼭 그래. 갑자기 막 목사님한테 한다든지 집사님 그만 좀 하세요. 그러면 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막 이러고 가면 갑자기 막 성령 충만 안 했으면 좋겠어. 빌립보 교회 보세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마귀의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내가 예수 믿다가 보면 교인들한테 별일 별사건 다 터져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복종, 말씀 중심의 신앙 이룰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나 죽을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도 내가 우리 주님 믿는 믿음 말씀 안에서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위에 기초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여지없이 넘어져 버리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마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주품교회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 안에서 어떠한 유혹도 시험도 핍박이 있어도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